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말씀을 함께 읽고 가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이 보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 나를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 또한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족하고 완악할지라도 그것들을 은혜로 바꾸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박수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3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저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때론 그 가운데, 가장 가까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함께 기도합시다. 나누 값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린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사랑으로 내 주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매주 예배 때 매일의 삶에 올려드리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값없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나도 내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삶 가운데 함께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 고등부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 안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며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부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시선과 그 마음을 온전히 느끼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번 주에 평일은 좀 더웠죠? 좀 더웠는데 어제부터는 좀 날씨가 어떻죠?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많이 날 때 여러분들이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공부도 잘하고 또 건강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용기를 내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 건강관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어서 이야기하실까요?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자,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또 무슨 비유로 너희들에게 내가 나타낼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반드시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알기 쉽게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이 유대 사회 가운데에는 예수님만 비유를 말씀하셔서 가르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유일한 설교의 방식이었던 그 비유는 그러니까 비유가 예수님만의 방식은 아니라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친다라는 문화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학자였던 유대 랍비들. 여러분 랍비 들어봤죠? 그 당시에 선생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율법을 가르칠 때 그들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라고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 랍비들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적어서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 기록한 것을 바로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첫 번째로 랍비들이 비유를 들어 가르쳤던, 그러니까 랍비들의 비유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만이 사용하신 비유의 특징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랍비의 비유와 예수님의 비유가 도대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르고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요, 이 랍비들의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나타나는 이 비유를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목적이 나타날까요? 자,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들은요 유대의 전통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비유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쳤던 대상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가르쳤던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당시 지식인, 정확하게는 정말 그 당시 고학력자들이었던 랍비와 서기관과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비유를 듣는 대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들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랍비들의 비유에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하고 긴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들이 설명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미드라시의 중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자? 아니에요. 이들의 중심 가치는 그저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문화와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 랍비들이 사용한 비유는 결국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바로 자기 민족,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유대 민족만, 그리고 유대 민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그 당시에 모든 율법 교육을 공부한 사람들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구원 백성이라는 교만과 위선이 랍비들을 포함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들의 비유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닫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에 예수님의 비유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지식인들? 지식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어떠한 민족적인 정체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서민들, 그리고 그 당시 더럽게 취급받았었던, 정죄를 받았었던 죄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비유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어부, 그리고 농부, 그리고 세리, 그리고 죄인까지 사회적으로 전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었던,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누구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럼 예수님의 이 비유의 중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중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온전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비유에는 어떤 거예요? 당시 온전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건 여러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시간 그러면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어떤 비유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무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 여러분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씨보다 크다? 작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겨자씨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을까요? 가장 작을까요? 사실 작은 편이지만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말고도 더 크기가 작은 씨앗들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틀린 걸까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이 잘 어리석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뭔가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른의 어른들부터 내려오는 관용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요, 흔히 쓰이는 관용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사물의 형체가 너무 작고 볼품 없을 때 쓰는 표현으로 여러분 어떤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겨자씨만큼 작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볼품 없는 것을 볼 때 이것이 겨자씨만큼 작다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관용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의 관념 속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것으로 인식되는 이 겨자씨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영역을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당장 우리들 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같이 너무나도 볼품없이 보여지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뒤로 미룬 채 우리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들은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같이 작고 쓸모없으며 볼품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 계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32절을 보게 되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 크기가 자라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새들이 깃들 만큼 모든 풀 중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커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병행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요, 겨자씨가 자라나서 무엇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이 된다고 할까요? 바로 나무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겨자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겨자씨가요, 아무리 자라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아는 나무와 같이 자랄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겨자는요, 과학적으로 나무에 속하는 게 아니라 초본성 식물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 초본 식물의 경우는 생애 주기가 너무 짧습니다. 길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나무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고 착각을 하셔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겨자가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겨자 식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요, 검은 겨자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겨자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초본성 식물임에도 불구하고요, 키가 몇 미터까지 자랄까요? 3미터에서 5미터까지도 자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어떨까요? 이게 식물이지만 멀리서 보면 이게 나무인지 이게 식물인지를 쉽게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새들이 깃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들이 깃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 이 겨자가 자라난 그 식물의 가지 가운데 새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이 새들이 겨자 식물의 가지 안에서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리고 둥지를 튼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어미새가 새끼새를 기르며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나타낼 때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시편 1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기록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무는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기르고, 그리고 작은 새들의 생명을 보호하게 되는 진정한 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생물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분류한다면 이 겨자 식물은 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나무로 분류되기는 어렵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식물이 되면 그 가지 안에서 작은 새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그 작은 새들을 가지가 보호하고, 그 작은 생명을 심지어 성장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역할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비록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느껴지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도 하찮고 작게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그 모습이 끝일까요? 그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에 올려놓으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안에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음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므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전부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내 마음이 무엇을 통해?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통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서도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서기도 버거웠던 내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홀로 서기도, 나 챙기기도 바빴던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한 알의 겨자씨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십자가로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겨자 씨앗으로 심겨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제가요 대학을 다닐 때 제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한 위기가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확신이 사라졌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예배 드리는 제 모습이 자신 없고 또 전부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배우던 대학 교수님께서 저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승아야, 너 스스로는 잘할 수 없고 너 스스로를 너가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너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너의 가슴 안에 지금은 너가 확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지금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지금은 나 혼자 서기도 버거운 상태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너를 점차 변화시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자신 없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자기 비하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숨쉬며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지하여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는 나의 삶이지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 뜻 알기 어려워.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아멘. 나의 모든 걸음이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주의 이야기 돼. 우리 가사를 선포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크신 주님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 때 이 겨자씨는 그렇게 존귀함을 받는,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는 씨앗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작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볼품 없어서 그 누구도 이 겨자씨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슬픈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겨자씨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너무나도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바랬던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칼로 협박하지 않았고 폭력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래왔고 기대했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시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한 알의 겨자씨가 되셔서 이 땅에 심겨지심으로 인해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투성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지금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져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작은 한 알의 겨자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시간 나의 안에 다시 한번 새기며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많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듯이 그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였듯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겨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안에 심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겨자씨, 그것이 겨자씨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겨자씨에게서 나무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겨자씨임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겨자씨를 통해 큰 나무를 보십니다.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쉼을 없는 큰 나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우리 모두가 그 작은 겨자씨입니다. 너무 작아 볼품 없을진 모르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작은 씨앗으로 밖에는 보지 못할진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겨자씨임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큰 나무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큰 나무를 보십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가운데 어떠한 생명들이 자라게 될지를 하나님은 기뻐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자녀들이 빈손으로 올라오지 않고 그 손에 작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생명력 넘치는 나라로 세워지는데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경북에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그리고 교회를 잃은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그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땅에도 작은 겨자씨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 땅에 심겨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씨앗보다도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시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무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취에 세린이 나와서 또 교회 소식 광고해 주겠습니다. 우리 세린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4월 5일 토요일 모여라 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7일 화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에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4월 27일 주일에는 새생명 초청 축제를 맞이하여 달란트 시장을 진행합니다. 다 함께 많은 영혼을 전도하여 함께 예배하는 고등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우리 세린이가 잘 전달을 해줬는데요. 몇 가지만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 이제 사순절 특세 4월 7일 화요일로 그 주보에 나와 있는데 4월 7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2주간 이루어지는 특세에 또 개근을 해야 나중에 그 민족장학생으로 또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장학생으로 올해 꼭 한번 장학금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특세 모여라 기도회뿐만이 아니고 요 특세에도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4월 7일 날 주일 날 올해 달란트 시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달란트 시장 할 때 그 달란트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우리 출석률로 출석 1월부터 3월까지는 출석한 그 횟수에 달란트 하나씩. 그러면은 여태까지 좀 뜸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4월부터는 달란트 이 일주일 그 이제 나올 때마다 출석 횟수 곱하기 달란트 3개씩. 그러니까 조금 미진했던 친구들도 4월 달에 꾸준히 잘 출석을 하면은 달란트를 또 많이 모아서 원하는 또 달란트 시장에서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 하나만 잘 들어주세요. 오늘 그 우리 반별 모임을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풋살 또는 보드 게임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호도 조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풋살을 이제 지난 작년까지 우리가
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했는데 보드 게임을 하는 것도 상당히 친구들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 가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풋살 또는 보드 게임 둘 중에 하나 좀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들 목자 모임 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는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선호도 조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2학년에 우리 2학년 3반 임지민 선생님 반은 정필재 선생님이 들어가실 거고요. 2학년 5반 이예슬 선생님 반은 박종혁 선생님이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1반 김명준 선생님 반은 우리 김선명 선생님이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11시 12분인데요. 11시 35분까지 목장 모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